환도뼈가 언제 부러졌냐면 형 에서가 죽이러 온다고 할 때 부러졌어요. 그렇죠? 자, 형을 만났어요. 그리고 형한테 얘기하냐면 형을 보니 내가 주님을 본 것 같습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낮춘 줄도 압니다. 그래서 형이 그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서 내가 너의 뭐가 되겠다? 앞제비가 되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의 보호자가 돼주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형 너무 고마워요. 그러나 형 먼저 가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 길 오다 보니까 형은 지금 말을 타고 왔기 때문에 그 속도로 가다 보면 우리도 다 지쳐 쓰러지고 양떼들이 견뎌내지 못하니까 우리가 천천히 갈 테니까 형님 먼저 가세요. 분명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놓고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가잖아요. 그래 놓고 어디로 갔어야 돼요? 베델로 갔어야죠. 왜? 지난 27년 전에 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할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외삼촌 집에서 다시 무사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자가 돼서 돌아오면 내가 반드시 이곳에서, 이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만나는 곳,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겠다고 약속했잖아요. 11조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부터 갔어야죠. 자, 저를 보세요. 일로 가야 베델인데 이쪽으로 세겜으로 내려가. 세겜으로 내려가. 아직 안 변한 거예요. 이름만 이스라엘이지 그의 속사람이 변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세겜성에서 자기 딸 디나 사건 때문에 뜨거하고 어떻게 해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야곱 하다가 요셉이를 통해서 애굽으로 부를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세요. 사실은 안 죽었지만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자식 하나 잃고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고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자식들 사이에 서로 불화가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깨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사람이요? 이스라엘로 변화했어요.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형 보내놓고 세겜으로 갈 때는 기도하고 갔어요. 하나님, 저 베델보다 일단은 우리 양떼를 먹여야 되겠으니 저 세겜선 쪽으로 보겠습니다. 가도 될까요? 라고 물었나요? 안 물어요. 여전히 뭐예요? 야곱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가 자기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셔가려고 할 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안 간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안 가려고 할까요? 이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자식이 계속 가자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이 더 한 6년이 들어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 근데 자식들이 계속 가자고 하고 환경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아,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요셉 따라가라. 따라가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 4대 후에는 내가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스라엘은 내가 지금 내려가지만 자기 당대에 올라올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따라 내려갔어요. 그런데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가 죽으면서 자식들에게 유언을 뭐라고 하냐면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죽어서 내 시신이라도 가나안 땅에 묻고 싶은 거예요. 왜?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기 때문이었습니까? 천국이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은 예수 안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장례를 보면 죽자마자 바로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에요. 애굽의 전통에 따라서 제가 쉽게 얘기해서 미이라로 만들어요. 왜? 중동은 날이 더워서 하루만 지나면 시체 썩는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일장이 있지만 저 중동 지역은 3일장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바로 갖다 뭐예요? 묻거나 굴 파고 그 안에다가 안치시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내리자마자 바로 갖다 안치시키잖아요. 미리 준비 못했으니까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여인들이 일어나서 뭐 하려고 그래요? 그 시체 썩는 냄새가 하면 지나간 사람들 코를 막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고 향유를 붓기 위해서 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를 이제 시체가 잘 썩지 않도록 방부 작업을 합니다. 다 끝난 다음에 딱 모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막발라 굴에다가 장례를 치릅니다. 그것을 본 누가? 요셉이가 내가 죽으면 내 직책이 뭐예요? 애굽의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묻힐 수밖에 없어요? 애굽 땅에 묻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가 자기 후손들에게 명령하기를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땅에서 돌아갈 때가 있다. 나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에 나를 기억해서 내 뼈를 수습해 갖고 가지고 나가라. 요셉이 아버지를 통해서 뭘 본 거예요? 천국을 본 거예요. 주님을 본 거예요. 아멘.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시몬. 그래서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근데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반석 베드로라고 했어.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한 그때 주님은 그를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후에 베드로의 삶을 보세요. 반석이었어요? 반석은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반석이지. 주님이 뭐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왜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의도를 그 안중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자기 욕심,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주님 절대 주님 안 죽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주여 주여 주님. 이름은 반석인데 수준은 아직 반석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그리고 주님 신문 받는 그 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어요. 반석의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오순절 성령의 체험한 다음에는 그 반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들이 소위 예수의 잔당을 소탕하기 위해서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람이 많은 광장에서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뭐라고? 천하의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명해서 회개하는 자가 하루에 5,000명이 넘었다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멘, 아멘. 환경 안 변했어요. 오히려 지금 더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그런데요, 성령 체험한 다음 주여, 주여. 그는 시몬이 아닌, 시몬이라는 말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린다, 갈대다. 흔들리는 시몬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위험 앞에서도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아멘. 반석의 모습을 아멘, 아멘. 그런 그가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수저를 탁 놓으면서 안 먹은 척합니다. 왜일까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하고 식사할 수 없어요. 왜?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거나 부정한 사람이 만진 물건에 내가 부지중에 손을 대도 내가 부정한 자가 되잖아요. 근데 누가 오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와요. 그러니까 숟가락을 딱 놔요.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바울이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조용히 불러다 해도 될 걸 바울이 또 이 베드로 못지않은 다혈질이야. 욱하는 게 있거든. 많은 사람 앞에서 소위 사도라는 사람이 말이야. 어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면박을 줍니다. 네? 오순절 전만 같았으면
바울은 아마 베드로한테 귀때기가 잘리거나 업어치기 한 방을 났거나 아마 왜냐 업어 주시니까 힘이 셀 거 아니야. 네? 공부만 한 바울이 뭔 힘이 있겠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나이로 따지고 보면 그 당시 베드로의 나이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은퇴할 나이고 바울의 나이는 새파란 젊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된 젊은 목사예요. 그리고 그 당시의 세상이 베드로는 당연하게 사도로 인정하지만 바울은 네가 뭔 사도야. 네가 예수님하고 같이 밥을 먹었어. 예수님하고 같이 잠을 잤어. 예수님하고 같이 돌아다녔어. 예수님하고 같이 일을 했어. 뭐 했다고 네가 사도야. 그런 의심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보면 바울은 베드로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네? 목사 안수 다 받은 새내기 목사가 총회장이 실수한 거 보고 그 총회 앞에서 총회장이나 돼갖고 말이야 그렇게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습니까? 한 거랑 똑같아요. 이치가.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됐어요? 인정하잖아요. 수긍하잖아요. 아버지, 아멘. 이게 뭐예요? 베드로가 지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옛날에 혈기왕성했던 그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젊고 어린 사람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이 옳은 말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 무릎 꿇을 줄도 아는 아멘, 사람들이라면 아멘, 반석이었어요. 아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기도 하고 아멘. 도와달라고 외치기도 하고 아멘.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멘.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뭔가 역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려면 먼저 뭐라고요? 어떠한 기도 제목보다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실하게 네. 진실하게 베어매트 주님 앞에 너가 삶의 자세가 주여, 아버지, 아멘. 돼 있느냐. 그래서 드리는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 아멘. 마지막 두 번째는 거기에 보니까 간구하는 모든 자다. 아버지, 주님, 이 간구한다라는 말이 단순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간구하는 모든 자라는 말은 이크라 우후라는 히브리 말인 이크라 우후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다라는 말이에요. 간구하는 모든 자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후라고 해요. 이크라로 끝나지 않고 이크라 우후라고 하잖아요. 요게 방점이 찍혀. 우후라는 말은 만난다, 동행한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냐면 첫째는 진실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냐면 기도만
드리고 기도의 열매만 뚝 따먹고 마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내가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이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지만, 내가 기도하는 목적은 이 응답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서 내가 지금 이크라 우후라고 하나님 앞에. 아멘. 주님. 아멘. 우리 주님은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하신다. 아멘. 아멘.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해야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의 진실한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는 이크라,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멘. 도움을 요청해라. 아멘. 그런데 그 기도는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계기로, 그것이 하나의 동기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목적이 있고,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오후 방점이 있지.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때요? 가까이 하시는. 주님. 주여. 야곱처럼 형 에서의 칼에 위협에서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야곱이 아니야. 지금까지 너는 문제 있을 때마다 도와달라고 헬프미 하고서 기도해 응답해주면 그거 응답받고 땡, 열심히 기도원에 올라와서 주여 그 응답 받았어. 그러면 또 올라와야 돼, 안 올라야 돼? 또 올라와야지. 왜? 이제는 기도의 제목 때문에 올라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에게서 올라와야 되는데, 응답 받으면 땡이야. 땡. 안 올라와. 왜? 해결됐잖아. 그게 뭐예요? 그냥 기도의 열매만 똑 따먹고 끝난 거야.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교통하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아멘.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아멘. 가까이 하신다. 아멘. 이번 주간에 우리 에바다 기도원에,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 우리 에바다 기도원에 올라오신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을 받아야죠. 근데 문제 해결받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힘 얻고 능력 얻어서 뭐예요? 주님 만나고. 언제 만나요? 날마다. 아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아멘. 역사가 아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